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대단히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우리 중에는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예수께 여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니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들어가서 동문 그 밤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도로 비틀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려나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과 없는 것을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나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대로 동이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서 알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러놓아 다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죽은 나사로의 다시 삶을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생명의 공급주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공급주 되신다. 하나님은 생명의 공급주 되신다. 하나님은 생명의 공급주 되신다. 아멘. 물론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공급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우리 생명도 공급하시고 우리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큰 위기가 우리 삶에서 참 많이 도래합니다. 큰 위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람이 그 위기를 벗어나거나 다시 목숨을 연장할 수 있게 된 경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키셨어, 나를 살리셨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신자들은 운이 좋았어, 내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은 좋은 의사 만나고 은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고 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차이가 있죠. 벌써 믿는 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전보다 더 잘되게, 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감사하다. 라고 믿음 있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운이 좋았다, 좋은 사람 만났다,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다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혹은
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의 상태, 내가 위기가 오기 전의 상태, 내가 아파서 또 혹은 사고로 죽기 전의 상태로 내가 되돌림을 받았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통해서 더 좋은 기회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고백하지만 불신자들은 전의 상태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늘 이렇듯 위기를 좋은 기회로 바꾸어 주셨다 라고 나의 삶을 반추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몇 년을 살았단 간에 곧 그렇지 않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연수만큼 10년을 살았으면 한 10번 30년을 살았으면 서러운 것 작고 큰 위기가 자이든 타이든 위기가 다 옵니다. 그게 인생이죠. 지금 우리 세대는 좀 드물지만 우리 윗대까지만 해도 출생하는 사람의 숫자가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유아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홍역, 그 다음에 요즘으로 보면 아주 쉽게 나을 수 있는 병, 또 요즘으로 보면 겪지 않아야 될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10명 중에 1명은 어린 나이에 유아 사망을 했던 걸로 봅니다. 지금도 사람이 태어나서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렇게 유아 사망을 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병이나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참 황망하게 어릴 때 유아 사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물에 빠져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시골에 갔을 때 가보니 그렇게 깊고 큰 강이었는데 물론 수량이 좀 줄긴 했었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그저 아이 키의 한 길 정도 되는 강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를 제가 한번 빠져가지고 수영도 어릴 때 잘 하지 못했던, 요즘은 한 유치원 정도 나이 때 혼자 물에 들어갔다가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완전히 정신을 잃고 제가 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지나간 어떤 군인 아저씨가 나를 건져가지고 집에 데려다 놓고 났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군인 아저씨는 그 시간에 그 얘기를 지난 걸로 봐서는 옛날 방위병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하도 고마워서 귀한 바카스 한 박스를 주고 사례를 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칫 군인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없어서 분들어 예수 믿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뻔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살면서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마치 우리가 걸리는 독감처럼 위기는 닥치게 되죠. 직장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는, 실직도 갑작스런 실직도 위기고, 또 사업받은 사람이
파산할 때 그 파산도 큰 위기입니다. 자연재해에서 오는 위기도 있죠. 또 헤어져 가슴 아픈 위기도 있습니다.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뜻대로 되지 못하고 낙방했을 때의 위기, 뭐 자이든 타이든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의 각종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한 번은 꼭 닥치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이별이라는 위기가 오죠. 이렇듯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그중 가장 큰 위기는 역시나 죽음이라는 위기죠. 죽음이 닥쳤을 때 우리 삶에서 가장 헤어나기 어려운 죽음이라는 위기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만수를 다하고 죽음은 그나마 위기라고 할 수 없지만 일찌감치 조기 죽음을 맞이했을 때 본인도 그렇고 또 가족들도 그렇고 또 친구나 친지들도 그렇지만 이 조기 죽음의 위기야말로 가장 큰 아쉬움과 아픔을 주는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이렇듯 조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사로는 날 때부터 연약해서 각종 병을 늘 가지고 있었고 요즘 말로 하면 늘 골골하는 그는 아이였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오늘 조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누이들은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공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아쉬움과 어떻게 보면 거기 계시지 않았던 주님을 약간은 원망하는, 너무나 늘 골골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한 말처럼 늘 골골했지만 그래도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위한 삶이 있었는데 오늘 나사로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충격이 크죠.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드디어 이 나사로의 장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공이 주님 앞에 하는 말이 있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들었고 봤기 때문에 우리 동생 마르다, 이 나사로도 주님이 그런 이적을 많이 행하셨으니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나사로가 죽는 이런 큰 아픔, 위기가 오지 않았을 텐데 라고 주님 앞에서 오늘 원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려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나사로를 볼 때마다 늘 언제 잘못될지 모른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물론이고 주변 모든 자들에게 그들은 늘 저러다가 나사로가 언제 죽을지 몰라 하는 불안, 염려, 걱정 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 놓으심으로 죽음이라는 고통과 큰 위기에서
건져 놓으셨습니다. 이후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족들의 삶은 아마 감사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우리는 굳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도 그리했을 거라 봅니다. 보지 않아도 믿고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육체로 오셔서 구원과 또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이처럼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위기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더 강건하고 다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죠. 14장과 15장에 연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지키시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그랬습니다. 그냥 도와줄게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그 어떤 것이든 심지어 목숨까지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정녕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믿는 자 그런 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그리고 내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나는 생명의 공급주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생명을 잃었던 자에게 다시 생명 주셔서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으셨어요. 내게 하나님, 나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면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것이라면 구하라. 구하면 누가? 내가. 왜? 나는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의 공급주 되시는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위기를 좋은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즉 하나님인 내가 행할게. 행하마 반드시 보여지는 것으로 그리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으로만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가 행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위기를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강건한 것으로 성공되어지는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위기가 오기 전에도 늘 예수 이름을 부르며 구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로 인생에서 반드시 성공되고 하는 일에서 반드시 성공되고 주신 복을 소유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크게 사용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병든 자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 강건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을 주셨다고 그리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려 합니다. 또한 위기 중에 있으십니까?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기회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와 간구로 주의 약속을 체험하고 나의 삶에 그것이 실현됨으로 인해서 오늘 나사로와 그 가족들처럼 주의 증인되는 삶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지난 삶을 잘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참 많이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참 많이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딴 말로 하면 위기죠. 지난 시간 동안 길게 보지 않더라도 올 1년 동안도 어려움과 위기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원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위기가 순간순간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위기가 올 때, 불신자들은 위기가 오면 걱정하고 낭망하고 이걸 어떻게 해갈까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해결할 길을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해결해 주실 일을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부탁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위기가 못 넘어가면 낭망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어려워하고 술로 또는 여러 가지 약으로 그것을 잊어버리려 하고 그러나 아무런 것도 변화되지 않고 결국은 실패와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위기가 올 때 그것을 위기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 위기를 하나님이 어떤 좋은 기회로 바꿔주실까 라는 믿음과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 정녕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1년간 또 앞으로도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 위기 많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발부둥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발부둥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떤 좋은 기회로 또 어떤 좋은 것으로 어떤 더 큰 것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까 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께 기도해서 주의 이름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임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이루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사시는 또 한 해 또 우리의 미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농사를 짓는 자가 아니지만 지난 1년간을 잘 반추를 해볼 때 내게 지난 1년간의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왔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바꾸셔서 그 위기를 잘 넘어가게 하셨고, 또 나를 이렇듯 연례시대 이렇듯 추수감사절을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게끔, 또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과 또 삶의 변화, 좋은 변화를 또 내게 주셨다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이렇듯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좋은 시간으로, 믿음의 시간으로 맞이하셔서 하나님께 정말 충실하게 크게 감사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믿음이 올 것이고, 어려움이 올 것이고, 위기는 순간순간 닥쳐올 것입니다. 올해는 위기가 비켜가고, 또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내가 넘어가야 하는 위기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좋은 호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번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는, 또 위기를 넘어가는, 또 위기를 좋은 것으로 번창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를 삼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삶의 위기가 내게 음습해 올 때 나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삶을 좋은 것으로, 호기로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기도합니다. 예수여, 지난 시간들 내게 왔던